할렐루야.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또 변함없이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아침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 힘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있게 하시고 분별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의 현상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말씀 3장 1절에서 9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3장 1절에서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의 때의 현상들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첫째는 거짓 가르침이 횡행한다. 또 자기애에 충만하고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돌아서야 한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따르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말세에 무엇을 경고하고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종말의 때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과 4절에 보면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애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주는 괴로움의 그 첫 번째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 죄인가를 바울은 첫 번째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첫 번째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삶에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탁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따라서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돈을 신처럼 섬기고 우상하는 것, 맘모니즘. 오직 부자, 오직 풍요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단 1도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세 번째 말세의 특징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네 번째로 부모를 거역하고, 또 다섯 번째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인정이나 동정심이 없다는 거죠. 남의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을 부인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전혀 안 믿겨지는 것이죠. 교회는 나오는데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매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과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지식적인 것으로만 세상을 해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의 악한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의 현상, 이 말세의 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쉽게 범하기 쉽고 노출되기 쉬운 것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존엄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오직 나만 살아야 하는 그런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지구가 어떻게 되고 지구 저편에서 괴생물체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러한 괴생물체가 나타나서 마치 지구를 파괴하고 사계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죄가 아주 극대화되면서 이런 무자비한 지옥과 같은 사회로 바뀌어 가게 한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8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4절과 8절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시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혀 쾌락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의 모습 아닙니까? 계속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 보이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매주 교회에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인데. 그런데 아니,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를 좀 들여다 봐야겠어. 그래서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돋보기로 지금 기독교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네. 오히려 기독교가 돈 때문에 싸우고 건물 때문에 싸우고 우상 숭배가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네. 일탈하는 목회자를 그리고 있고 쉽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 맺고 심지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역겨운 종교인들을 지금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서 믿음에 대해 절대적인 회의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교회나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즐겨하는 쾌락적인 것들을 다 즐기며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그 종교적 위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겉으로 믿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능력을 부인하는 일탈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아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너의 일탈적인 삶에서도 돌아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런 거짓 가르침을 따르며 자기에 충만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종말의 때에 그래서 디모데가 나아갈 곳은 어디인가?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따르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거슬러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망을 못 박는 것 자체가 복음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이웃사랑은 무슨 이웃사랑이야? 나에게 해를 주고 아픔을 준 자를 내가 용서하라고? 절대 못하지. 내가 복수해야지. 언젠가는 더 갚아줘야지. 성경을 읽고 경건 생활을 해? 예배 드리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까짓 것을 왜 해?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럴 시간 있으면 더 즐겨. 너를 위해서 더 살아. 너가 더 중요해. 오직 너와 너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쫓아가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경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를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케 되어야 세상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이 온전케 되고, 그럴 때 세상이 온전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배우고 확실한 깨달음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세팅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다니. 모두가 파멸로 가고 있고 마귀에게 휘둘려서 우리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거슬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겉으로만 경건생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그것을 믿고 그 가르침의 깨달음대로 살려고 삶에서 열매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고난이 생기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것에 휘둘려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1절, 2절, 5절 이렇게 석절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으로 말세에 종말의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너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는 자기 사랑, 자기애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의 삶에만 몰두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교육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인정이나 동정심이 없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능력을 부인하는, 전혀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결여된 채 겉모양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인이 절대로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실체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새겨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거스러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때문에 경험하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이요 상급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건져주시겠다, 또 위로해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꼭 믿고 오늘도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세워져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대의 악함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도 디모데와 같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